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한 분이시고 직분만 달리하시고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 구약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많았고 주님 오셨을 때는 주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관리하셨고, 그분이 가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성령 하나님 시대입니다. 삼위다 한 분이셔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는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그래서 지금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죠. 신앙이 바닥에 다 떨어져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도 말아라 해놓고서 잠잠한다고 교회 나오라는 게 뭐냐, 그렇게 예배를 중시 여기더니 코로나 때문에 예배 나오지 말아 해놓고서 이게 무슨 그런 소리냐 해서 3분의 2가 줄었답니다. 큰 교회가. 그러면 3분의 1이 줄었으면 앞으로 다른 사람이 더 나와야 되는데, 교회는 완전히 다 망신창을 만들어 놔가지고 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고 교회만 가면은 다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아주 만신창을 만들어 놔서 예수 믿기가 참으로 지금 어렵고,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제 엄마들이 보낸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참으로 불가능하고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말세가 돼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만 달려있고 주님께서 알 바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가 무화과 때를 보고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때가 지금 봄이구나, 열린 거 보고 가을이구나, 떨어져 나간 거 보고 겨울이구나 라고 알듯이 때를 보고 주님의 때가 가까웠는지를 너희들이 알아라 라고 마지막 때가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다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여러 가지 징조로 봤을 때 지금은 마지막 때임이 틀림없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도, 연세가 많은 80세 다신 목사님들도 지금같이 이렇게 세상이 어수선하고 전 우주적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핍박받고 하는 때는 없었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도 여러분 우주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어떠한 지역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한 지역적으로 왔죠. 어느 나라가 물이 가뭄이 들으면 어떤 홍수가 나서 죽이고, 어떤 지진이 나고 어떤 지진이 안 나고 다 각각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심판 때는 완전히 우주적이다는 걸 알아야 되죠. 노홍수 때도 우주적이었잖아요. 앞으로도 이제 주님 오실 때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서 너희들이 잠잘 때 두들이 같이 자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두 사람이 밭을 매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맷돌로 매를 가고, 이거 아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맷돌을 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할 것이다. 이건 뭔 얘기인 거니? 아침, 점심, 저녁 할 거 없이 어느 때든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 이 사태는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어떤 나라 할 것 없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언제 이렇게 다 퍼졌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전 우주가 지금 다 앓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거보다 더한 일이 있으면 있지 적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바로 이제 말세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죠.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참으로 대단하지 않고 먼지와 같은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먼지와 같은 존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체가 다인 줄로 알고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온전히 매력을 당해서 자기가 수십 년을 더 살 수 있는 줄로 착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도 그건 너희들은 알 바 아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 인간의 지배권은 하나님께 계시고 있고 우리의 삶과 죽음,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저녁에 이렇게 예배를 들어도 내일 아침에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대단한 줄로 알잖아요. 특히 밤에는 악한 것들이 더 극성을 부리죠. 그래서 대부분의 병이 언제 드느냐? 밤에 들어요. 밤새 안녕이라고 해서 밤에 다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나. 멀쩡하던 사람은 밤 잠자고 이제 코가 깽깽거리고 감기 들어와 있고 뭐가 어떠고 저떠고 다 그래. 이건 육체의 밤도 그렇지만 우리 영의 밤의 상태가 이 영계의 밤의 상태가 돌아오면 그런 역사가 나타날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편안한 밤을 잔다는 보장은 아무도 없어요. 지난번에도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갔는데 그날 저녁에 실려간 사람도 있잖아요. 이걸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시죠? 하나님만 전능하시고 그분만 전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의 귀함을 아시라고. 지금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예배의 귀함을 알으라고. 지금 1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예배인가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사모함이 뼈에 사무쳐야 신앙에 성공할 수 있지. 이거 다 잊어버리고 주일날 지금 여기 와서도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가버리면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이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요.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이제는 주님과 주님의 그 사모함으로 살아야 되죠.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니 에스더라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면 자기도 문제가 되고 민족이 문제가 돼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에스더라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면 자기도 문제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문제예요. 왜?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온 유대 나라를 다 한날 한시에 싹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파발마가 다 나가 전달이 가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이 이미 조서가 내려가서 왕의 조서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다시 조서를 써서 가려면 이미 때는 늦어. 지금 전화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때가 늦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큰일 나는 거야.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첫째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다른 거 다 빼놓고 오직 기도에만 집중을 하려고 자기가 금식을 하고, 또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또 모든 백성들이 다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왕의 마음을 들어준 거 아니오. 기도가 그런 거라는 얘기죠. 네 기도가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되고 그냥 이런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집중해서 이거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면 어떻게 돼? 안 들어주면 딱 전멸되는 거 아니야? 이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고 다른 방법을 쓸 방법이 없다니까. 우리 기도가 그런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바로 그런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거기 1장 5절에 보니까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보낼 터인데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동안에도 시작하면서도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시작했고 중간중간에도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역사를 하셨고 마지막 죽으면서도 성령으로 마치신 분이고 부활도 성령으로 부활하신 분이에요. 침례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연합하는 거라면 주님 했던 그대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공생애를 성도의 공생애를 성령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침례라는 것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다 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랬죠. 침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우리의 양심은 어떤 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이 내 마음에 계속적으로 한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돼야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것을 침례다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에 떠서 방주를 만들어서 그 노아를 그 홍수를 이긴 그것을 침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모세가 그 바구니 상자에 살아난 것도 침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고백을 한 자들이에요. 지금은 침례를 받아도 엊그제도 가서 우리 수련회 가서 침례했는데 지금 안 나오잖아요. 침례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이 고넬료 가정은 고넬료도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건 이스라엘의 점령군이에요. 로마 군인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고 그 침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간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옥문이 열리고 자결하러 갈 때에 그 간수는요 진짜로 그 사람이 위험한 위치에 있는 거야. 죄수를 지금 죄수에게 침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태. 죄수에게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냥 쉽게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책을 우리 이선에도 가져갔는데 누구 보라고 줬더니 가져가고 안 가져와. 책이 어디 그거 안 나오는데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 헌책방 들어가서 봐. 얇아요. 그 침례 한번 받으려고 시베리아의 그 얼음 덩어리 위에를 막 가요. 가서 1m, 2m씩 되는 얼음을 막 깨서 그 안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올라와요. 침례를 그렇게 소중해요. 그래서 적군들이 그 로마 황제들이 저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가는 데를 숨어 있다가 올라오는 대로 딸컥 올라오는 딸컥 이렇게 죽여서 수십만 명이 침례를 받다가 죽은 자가 있어요. 오늘날은 침례를 너무나고 허술하게 쉽게 받으니까 침례라는 것은요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야말로 침례예요. 물에 잠기는 겁니다. 몸은 물에 잠기죠. 몸 속에 영혼이 들어있으니까 몸이 잠기면은 영혼도 같이 잠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몸만 들어가서 잠겼다고 생각하고 영혼은 잠기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의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날에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내가 와서 침례 준 자가 보니까 90명이 넘더라고. 90명이 넘는 그 사람들 중에서 과연 육신의 침례는 90명이 넘게 받았는데 물에 잠겼는데 과연 내가 영혼이 물에 잠겼는가? 아니면 그냥 의식으로 끝내버리고 말았는가? 이게 문제죠.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물에 깊이 잠겨야 돼. 그 잠긴다는 얘기는 성령에 깊이 잠기는 걸 얘기합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하는 얘기는 성령에 깊이 잠기라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 잠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그 겉에서 멀뚱을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깊이 들어가 버려야 되고 잠겨야 되고 말씀에 깊이 잠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 침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아만이 제사장이 와요. 제사장이 와가지고 우리 나라에 제사장 한 분 계신데 그분한테만 가면 낫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자기 집에 데리고 온 이스라엘 그 식모죠. 종이 말하는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 귀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듣고 그가 선지자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선지자를 만나러 오니까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너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러니까 화가 버럭 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하는 판인데 거기 같이 온 자기 부하 하나가 아니 장군님 여기 왜 오셨어요? 아니 오신 이유가 뭡니까? 아니 지금 병 고치러 오셨잖아요. 아니 저 선지자가 이보다 더한 거 하라해도 하야할 판인데 나라 반쪽으로 달라가더라도 지금 임금한테 구해서 줘야 될 판인데 아니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보다 더한 것을 달라고 해도 하라고 해도 지금 해야 될 판인데
그게 무슨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서 그거 깨닫고 그가 물에 7번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그 몸이 어린아이 같이 헤어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요단강물이 깨끗해서 요단강물이 그걸 치료해 준 거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론 순종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은 하나님 말씀이 그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치료하는 하나님 말씀이요.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피조물에게 딱 던져질 때는 그것은 명령이 되는 거예요. 계명이 된다고. 그건 어명이 된다고 소리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왕과 신하의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명이에요. 어명은 그 말 자체가 떨어지면 순종하든 안 하든 누가 죽여야 돼? 자기 엄마라도 죽여야 돼요. 자기 아들이라도 죽여, 누가 죽이라도 죽여. 그걸 하나님 말씀은 어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나만 장군이 고침받은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를 고쳐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깊이 그가 잠겼다는 얘기죠. 물은 침례라고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물은 침례입니다. 물은 또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도 그러죠.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물두멍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말씀이라고도 하잖아요. 깨끗이 씻는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잠기는 것을 얘기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잠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잠길 때 거기에 그 어명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만 영혼을 통해서 물에 들어갔더니 물이 깨끗하게 해준 게 아니요. 말씀에 깊이 그게 잠겨졌을 때 그에게 있던 병이 떠나간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침례는 하나님과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연합이 됐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깊이 침례를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깊이 침례를 통해 잠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친분이 변화가 돼서 이제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런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는 우리 신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도로 하나님의 가정에 깊이 그 가족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과연 내가 얼마만큼 잠기느냐, 이게 중요하다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과연 네가 잠기는 그 깊이가 어디까지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깊이 담길수록 하나님의 그 신적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베드로 보고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라.
이게 그냥 깊은 물인 것 같지만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깊이, 하나님을 깊이 잠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요 그냥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대진 것들이 없어요. 그러므로 네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거달기로만 왔다 갔다 하냐, 아니면 깊이 네가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깊이 7번씩이나 푹 잠기듯이 네가 과연 잠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신적 능력과 신적 권세와 신적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다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잠길 수가 있을까? 그 잠기는 데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분량만큼 내가 과연 내 영혼이 잠길 수 있는가? 잠기겠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에 깊이 젖어서 기쁨이 있어야 돼. 깊이 있어야 뭐가 나와요? 영광이 나타나요. 깊은 어둠이 있을 때 영광이 나타나듯이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을 때 빛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만 가능하다. 그 소리. 성령이 바람에 이물을 불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에 충만할 때에 권능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권능이 뭐야? 천사잖아요. 성령에 충만하게 기도할 때에 권능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게 말씀을 드릴 때에 권능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는 뭐예요? 인격체예요. 충만하고 아주 깊이 우리가 들어갈 때에 권능들이 인격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됩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많이 나오고 불쌍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고 이렇게 못 나오면 인터넷으로라도 드리려고 막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막 악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못 나오게 하잖아요. 또 계속적으로 이것 이나마도 못 듣게 하잖아요. 그러나 들으려고 애를 쓰고 막 노력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예배에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나라를 알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말씀에 깊이 잠기려고 막 몸부림 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건성으로 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참으로 주님은 안타깝게 여기시고 계실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이 의인 열매에서 멸망할 때에 의인 그 하나를 놓고 주님이 50명부터 40명, 30명, 15명, 10명까지 그렇게 내려온 것은 그 의인 롯 하나를 위해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천사를 보내고 거기다 데리고 나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건성으로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젖어 들어가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길을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허접하게 할 일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요, 엊그제도 이번 주일날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소경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소경이 진짜같이 지금 날뛰고 있는 때가 지금이에요. 아니 조화가 진짜 꽃 같다니까. 진짜 꽃은 좀 시들기도 하고 조금 상처도 나고 조금 색깔도 조금 현찮고 좀 모질한 것 같아, 이 상화는. 그런데 조화는 그야말로 번질번질 윤둔하고 진짜 꽃같아. 아마 벌이 냄새를 못 맡는다면 벌이 덤빌 것 같아요. 거기다 냄새만 풍겨준다면 벌이 진짜인 줄 알고 갈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요즘 벌도 오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짜 향기겠죠. 진짜 향기 다를 텐데. 어떻든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이 지금 돌아왔어요. 그리고 가짜가 훨씬 더 잘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약한 마귀들이 더 도와주고 더 난리를 칠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더 잘 되고 더 열심이고 더 난리치겠죠. 이제 우리는 그런 거에 속지 말고 오직 말씀에, 어떤 걸로? 성령으로 오직 말씀에 깊이 잠기는, 기도도 해도 깊이 잠기는, 건성으로 하지 말고 그야말로 이 기도를 안 들어주면 큰일 난다고. 에이, 안 들어주면 다른 일 해버리지,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작한 기도는 끝장을 봐야 된단 말이죠. 기도해놓고 안 되면 하다가 오늘 안 하고서 오늘 기도하고 에이, 다른 길도 알아봐야지, 뭐 내가 기도만 하면 되겠어 하고 다른 방법을 또 가서는 되건단 말이죠. 한번 시작한 그 기도는 끝장을 보야 되는 거예요. 가는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은 다 막혔다고 생각하고 갈 때 그 기도가 집중하는 기도가 되고, 그거 안 해주면 나는 큰일 나고 망하고 이제 큰일 났다고 각오하고 몸부림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도죠. 야곱의 기도가 그 기도 아니야. 이거 안 해주면 나는 큰일 납니다. 애들 다 보냈습니다. 앞에 다 보냈어요. 사랑하는 마누라도 다 보냈어요. 나만 남았어요. 주님이 기도 안 들어주면 나는 이제 망합니다. 재산도 다 보내고 새끼도 다 보내고 부인도 다 보냈잖아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큰일 납니다. 나는 이제 마음 쪼들렸습니다. 막 이런 기도가 깊이 있는 기도예요. 그 기도 깊이 있는 기도라고.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성령으로 하는 기도. 아무리 네가 기도 많이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안 해주면 그 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분이시니까 성령으로 임해진 그 기도, 그 깊이 있는 기도, 그 기도를 할 때 참으로 말씀도 깊이 있는 말씀이, 심령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찬송을 드려도요, 찬송을 드려도 어떤 때는 자들이 찬송하는데 내 마음이 여기서 기도하면서 듣는데도 울컥할 정도로 은혜가 되는 거 있는가 하면 어떤 찬송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얼마만큼 내가 기도를 하고 얼마만큼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근간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말세가 돼서 참으로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이제는 참으로 주를 사랑하는, 참으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